금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드릴까 많은 고민을 갖고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교회적으로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수술한 분들이 많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가 금년에 가장 결산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결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지교회 역사상 성지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가장 결산을 제일 많이 하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 눈물겹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사실 그 결산을 보면서 제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수감사 때에 제목을 어떤 제목을 했으면 좋을까? 오늘 말씀처럼 따라서요. 환난 중에 드린 감사. 아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금년 1년은 정말 살아오는 동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참 어떤 때는 애처롭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아주 정말 환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한번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의 절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그랬어요. 세월이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공포와 절망에 몸부림칠 때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그에게 당한 그 고통이, 그에게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죽음의 사슬이 나를 얽어맸다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표현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 같아. 내 삶이 지옥 같아.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세월의 고통이 자신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정말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공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근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죽지는 않을까? 목숨 구해 주셨다. 혹시 울지는 않을까? 눈물을 닦아 주셨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리를 붙들어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죽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 울지는 않을까? 눈물을 닦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멘. 진전 우리의 인생에 큰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이라는 거. 금년 한 해를 보내온 동안 말없이 눈물 흘렸을 거예요. 고통의 눈물 흘렸어요. 바라보는 목사의 입장에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처롭고 너무 아프고 정말 목사로서 돕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해줄 수 있는 것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것. 위로밖에 없는 것.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눈물은 흘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리를 붙들어 주셨다. 따라서요. 다리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2025년도를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크게 뭘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따르세요. 나는 믿었도다. 아멘. 근데 세상의 이 현대성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 굳건히 따르세요.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뭐를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그에게 있어도,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나 굳건히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구나. 생각되어도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 비참해.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르세요. 믿음을 잃지 않겠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믿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크게 고통당했다 할 때도 나는 믿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2025년도를 정말 보내면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것에 감사하고 또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정말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감사하라. 아멘. 기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보다도 원망이 나오고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대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대 랍비 가운데 아키바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키바가 개와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어느 빈집에 들어가서 램프에 불을 켜고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램프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 아키바는 궁시렁거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투덜투덜대면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개가 맹수에 잡혀 갔어요. 나귀가 맹수가 잡아갔어요.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어서 갔더니 그날 저녁에 도둑대가 와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아키바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개가 나귀가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 이 아키바는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만 보느냐? 다시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매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따라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 원망 대신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 상황만 바라보면 다 불평거리예요. 제가 어느 날 세상에요, 인류에서 새끼를 먹는 전 세계 인구가 몇 퍼센트에 속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새끼를 먹는 전 인류의 사람은요 3%밖에 안 된다. 저는 삼식입니다. 하루에 3번 먹어요. 내가 삼식이가 됐다라는 거 3% 안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2끼를 먹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일평생 2끼가 그냥 습관화돼서 2끼를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3끼를 먹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감사를 몰라요. 60년대 70년대 우리 한 권사님 살아오신 그 일제시대 얼마나 오랬어요. 지금은요 왕도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왕이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기차 안에서 신문팔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열차 한 모퉁이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차가 흔들려 실험실에 약품이 쏟아져 기차에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차장이 급히 달려와 불을 껐어요. 노발대발한 차장은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열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불행하게 다치게 되는데 귀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여 위대한 발명왕이 됐습니다. 후에 그는 옛 일을 수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에디슨은 그때 귀머거리 된 것에 감사하다는 게, 왜?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발명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환난이 내게 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환난이,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결국 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욥의 신앙에서 보듯이 욥은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나요? 그 앞에 놓여진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도 컸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 아내는요 견디지 못했어요. 당신 그래도 순전함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따라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환난 가운데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제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련이 잠시 왔다가 지나갈 것이고 그 시련은 정말 내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보면 신이 어떻게 감사를 표할 것인가.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시편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할 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근데 현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몸 건져주신 주님 고마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잔을 들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거 감사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해서, 자기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걸 감사해서, 스후에 그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이게.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주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또 다짐을 하는데 어떻게 다짐을 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온 백성 모여 있는 자리에 주께 약속한 것을 드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소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말해요. 70년대 미국의 팝계를 주름잡던 올리비안 뉴턴 존이라는 여가수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녀는 이런 곡을 불렀죠. Let me be there. 여러분, Let me be there라는 그런 그 팝송을 저희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대단히 유명한 곡이에요. 피지컬 같은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받을 정도로 미국 팝계의 전설적인 여왕으로 한 세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청바지와 캐주얼 옷을 파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업이 너무도 잘 됐어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확장하잖아요. 욕심을 내기 시작해. 과대하게 확장을 하다가 부도를 맞습니다. 때맞춰 낸 음반이 부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가수가 어떻게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건강도 악화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동안 1992년 어떤 판정을 받느냐? 유방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끝입니다. 올리비아 뉴턴
너무 절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와임이 하나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항변하는 것이 바로 이 와임이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왜 나만 겪어야 되느냐고. 이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왜 와임이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해 봤습니다. 그러던 언제부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기니까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감사의 말.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의사가 당신 이제 끝났다 이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그가 데뷔곡으로 불렀던 노래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유방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암 환자들에게 간증하러 다녔고 환경운동가로 환경 개선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올리비아 뉴턴 존은 하나님께서 유방으로 죽게 됐던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끝나야 할 자기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다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멘.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완성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감사를 표현하자. 아멘.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단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 찾기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러나오는 감사 어디에서? 마음에서. 따라서 마음에서. 감사가 어떻게 돼요? 우러나와야 돼요. 따라서 환난 중에 드린 감사. 아멘. 금년 추수감사는 어쩌면 우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행동으로 드리는 감사.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하나님